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공간 다른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문 용어로 한자성어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동상이몽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탁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성별을 하시기 위하여 마련한 식탁의 자리이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한 비장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자리인데,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으냐? 서로 그러면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이때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을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심리는 종종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경쟁 심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안 계신 이후에 예수님 뒤를 이어서 누가 우리 제자들 공동체의 주된 역할이 될 것인가?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확답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늦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그들 생각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 앞에서조차도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이기심적인 것,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이 불안한 순간 앞에서 이제 이 제자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들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제자로서의 아버지 본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는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다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아버지 일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요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대함, 참된 높아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으로 확장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권력의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섬김 위에, 자신의 그 섬김 위에다가 기독교의 신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은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우위 경쟁을 하면서 서로 비교 의식을 하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누가 왕권을 가질 것이냐, 왕권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시대적인 정서상으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현실적인 가치 기준과는 정면으로 대비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오는 이 단락이 이 앞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런 질문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높일 것이냐, 세울 것이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이 나중에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추가된 내용이 아니냐, 뭐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맞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주제 앞에서 그것에 대한 아무 결론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곧바로 제자들이 자기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자리 다툼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서열 다툼이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상 가운데도 있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10장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만찬 식사 자리에서 이들이 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툼을 벌인 것은 놀라운 일만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거냐를 두고서 제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얼마나 격해졌는지 서로 말다툼하면서 격한 분위기로 상황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는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다툼과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당시 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향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과 또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우리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높아짐, 자리 다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높아짐인지 그리고 위대함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식사를 할 때에 밥상에 앉은 사람이 큽니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큽니까? 다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앉아서 먹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니까 더 크다, 더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음식은 하인들이 음식을 그렇게 시중 들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이제 먹는 사람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제자들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하인과 같이 되어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음식을 먹는 시중을 드셨다는 겁니다. 스승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자들로부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치 하인처럼 자신이 음식을 갖다 주고 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분명 더 높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 이 음식에 시중 들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느냐? 섬김이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임금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남보다 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처럼 되거라. 나는 섬김을 이 땅에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섬김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그 절정으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에는 사뭇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철저한 신분 질서 사회 속에 살아갔고, 그 신분 질서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권위 중심의 그런 구조 속에서 높은 자리가 곧 지배와 특권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는 권력이 곧 힘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힘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다고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낮아지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뒤로 물러가거라. 남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다녀오게 돼서 기독교 군종으로 제가 이제 지원 입대해서 서울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산에도 우리 그 예하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군종 목사님이 전역을 하시는 바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부산의 그 군 교회로 내려가서 그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네,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가보게 된 겁니다. 이제 군 이제 시절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가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생소하고 낯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이 서울에서는 한 내무만이 이제 한 6명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군부대의 막사가 너무 구형 건물인 겁니다. 그리고 내무실에도 보니까 막 50명, 60명 양쪽 침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한 내무실에 장병들이 50명, 60명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내무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내무실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무실에서 이제 상병 계급을 달고 4개월, 5개월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고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심부름하고 쫄병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참이 이제 되는 상병 4개월, 5개월 되는 때에 내무 생활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내무실의 실제적인 권력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장 계급을 단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최고참들은 이제 내무 생활에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분위기 좀 안 좋으면 똑바로 해라 말 한마디 그냥 윽박 한번 지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무실에 군기는 누가 잡느냐? 이 상병, 네, 실세들이, 네, 5개월, 6개월 된 상병 계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 받쳐 막 하면서 이제 내무실에 이제 군기를 막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 내무실의 분위기가 참 험악했습니다. 네, 뭐 걸핏하면 다 집합, 놀다가도 다 집합 해가지고 그냥 다 머리 박어 해가지고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또 막 아무튼 이 내무반의 분위기가 참 험악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등병, 일병, 이제 서러움의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병 계급을 달고 그리고 4개월, 5개월이 되었을 쯤에 저도 이제 고참이 된 겁니다. 고참이 되고 내무실에서 이제 내무반에 실세가 되는 위치에 이제 된 겁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쵸? 군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나는 모른다 표정이신데 근데 제가 제 동기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달씩 이렇게 이제 동기를 끊었는데 제가 한 달 일찍 거기에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제 동기들보다 제가 제일 선임병이었습니다. 제가 있고 제 아래로 9명의 이제 제 동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상병의 실세가 돼가지고 내무반에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되는 위치에 올라왔을 때 제가 제 동기들하고 PX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도 군종병이니까 야, 우리 그동안 군생활 얼마나 힘들게 했냐, 험악한 가운데서 했냐, 우리 때만이라도 이런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무반에 우리 후임병들에도 좀 군기 잡는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자유를 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군생활 힘든데 내무실에 와서라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우리가 그 위치에 됐으니까 이제 우리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도 다 좋다는 겁니다. 한번 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무반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독교 군종 여기 이제 가슴에 딱 달고 있으니까 종교 행사가 없는 날이라든지 쉬는 날에 내무반의 상황병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남아 있어가지고 굳은 일은 이제 제가 다 도맡아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기들에게는 그냥 편안히 이제 개인 자유시간 갖기로 하고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도맡아서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병들에게도 또 우리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이제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내무반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경직되고 삭막했던 그런 분위기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내무실의 분위기가 막 웃음꽃이 이제 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누군가가 섬기면 바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래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밟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은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의 방식처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위대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래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주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내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굴림하고 그게 큰 존귀함을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우리가 섬겨줄 때,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때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 더러운 발을 몸소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삶, 섬김의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27절 말씀에서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말다툼 앞에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다툼의 핵심,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저절로 겸손해질 것 같지만 명예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갈수록 겸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명예욕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분들이나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어받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왜 손해의식이 드느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손해의식이 생기지만 여러분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기에, 여건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우리 맡겨주신 우리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 때 낯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방이 무너졌도다. 사방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